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냐는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추구하죠. 무엇보다 물질의 가치가 최고로 여겨지고 상대적인 빈곤이 더욱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부자를 잘 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라는 말은 돈이 많다는 뜻이고요. 잘 산다는 말은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는 말은 어떤 뜻이죠? 사이좋게 산다는 뜻이에요.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라면 부부 사이가 좋고 부모 자녀 사이가 좋고 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도 참 많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행복의 기준이 명확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주님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 저녁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헬라어 언어는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한글 번역을 보면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많습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혹은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누었던 것처럼 복이 있나니, 거기에 돈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복이 있나니, 이런 표현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돈이나 성공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행복해지기를 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점점 더 공허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면 환경이나 어떤 처지나 여건과 상관없이 여러분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훌륭한 사역이나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일부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일평생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정말 존경받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존경받는 그 사역 때문에 그분이 행복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분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짜증을 내서 주님을 크게 욕되게 했다. 그 많은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일이 분명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 일이 오늘도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려면 이 먹을 것을 어디에서 구하지? 주님께 기도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것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아이들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로 압박감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애 한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책임져야 한다.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어떤 날은 아침부터 사랑하는 아내에게 막 짜증을 내고 상처를 주는 말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어떤 사역을, 선한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상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분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깨닫는다. 내가 날마다 가장 먼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내 영혼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관심을 두어야 할 첫 번째는 주님을 얼마나 섬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 속사람이 행복한 상태에 이르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다. 조지 뮬러 목사님을 행복하게 하는 건 선한 사역이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전념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진짜로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하고 끝낼 수가 사실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지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는 해요. 그렇게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없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고 궁금점이 생겼대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왜 또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두드리실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이분은 의문점을 가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불편하거나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여러분,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온전한 순종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여전히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을 불편하게도 하시고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돈도 남편도 아내도 혹은 자녀들도 세상 성공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나?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을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왜 행복하지 않나?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뭘 먼저 점검하셔야 하냐면 내가 정말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지식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이렇게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 기도를 했는지 배고픔을 느낄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적어도 한 4-5시간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율법에서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그런 짐승들, 4발 가진 짐승, 공중에 나는 짐승, 바닥을 기는 짐승, 막 이런 짐승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는 지금까지 계명에서 부정하다고 한 것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가 고플 정도로 4시간 5시간 열심히 기도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못 먹겠다는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먹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즉각적으로 못 먹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잘 믿는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주님, 꼭 그렇게 어려운 것만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건 순종하려는 마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님이시다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한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님이시라고 단지 내가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그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다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나의 행사를 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맡겼으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내 꿈도 내 계획도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일들도 다 주님께 맡겼으니 다 주님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겼으니까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는지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백부장 고넬료.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통해서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되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회개가 일어나면 그 회개가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나 부흥 집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후에는 반드시 회개한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나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거나 갚지 못한 빚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나한테 저렇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빚 갚으라고 해도 돈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서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라도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저런 사람도 변화되나 이렇게 나와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의 역사를 보면 회개가 그런 회개였어요. 오늘날 우리도 주일 예배 때마다 개인적으로든 대표 기도로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개라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조차 회개가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으니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일터를 바꾸실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를 받아도 중요한 것은 순종으로 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보배여도,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보배와 같은 은혜를 받아도 순종으로 꿰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순간 내가 기쁘고 그 순간 내 마음이 시원하고 그 순간 내가 어떤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마음에 단순히 평안과 위로를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뭡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죽었던 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슬픈 자에게 기쁨을 살려내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살려내고, 매인 자에게 풀어짐을 살려내고, 상처 입은 자에게 회복으로 살려내고, 그렇게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고백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씩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안 좋은 습관이 잘 안 고쳐져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딸아이가 좀 키가 크잖아요. 저희 아내는 키가 좀 작고. 그런데 예를 들면 세탁실에 갈 때 이게 슬리퍼를 신는데 슬리퍼를 벗고 돌아올 때는 슬리퍼 한 짝은 여기 있고 한쪽은 저쪽에 있어요. 이게 키가 다리가 기니까 이게 쫙 벌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것 좀 제대로 해놓으라고. 그러면 아이는 쏘리 하고 또 안 해요. 쏘리 해놓고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뭐죠? 미안하다고 말은 하는데 다음에도 행동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한두 번이지만 나중에는 짜증이 나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에 아멘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말씀에 순종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 좋은 주님이셔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짓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그래서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는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순종이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혹시 즉각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순종 뭐가 있을까?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정말 놀랍게도 그 순종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것입니다. 그 순종이 있기에 지금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또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순종이 뭘까? 근데 지금의 나밖에 안 되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는지,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힘들어서 못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부담돼서 안 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첫 번째 권면이 뭐였냐면 항상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하자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 동행일기 3년째 이렇게 써오는데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하게 되고 무슨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분별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순종하고, 물론 저라고 해서 100% 순종만 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순종하지 못하면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깨우쳐 주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그 상태를,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영적인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는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불순종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 왕을 찾아온 사무엘에게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떳떳하게 막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불순종했다는 걸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 영적 상태입니까? 한국교회가 지난날에 정말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것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망치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사가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도 않고 무조건 옳다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종이지만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매사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든지 오직 나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께만 순종하고 여러분도 주님께만 순종하면 하나 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때때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갈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주님께 순종하는 데만 있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마음도 주님께 순종하는 데 있고 성도님들의 마음도 주님께 순종하는 데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종하는 데만 있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가 되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려면 주님께 순종하는 일을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훈련하셔야 돼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주일 순모임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도, 하루를 지내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세요.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막 나타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막 나타나요. 얼마나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겠어요?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디뎌보면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가?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시는가? 예수님 정말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정말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막 공부하려고 물론 성경 보셔야 돼요. 그런데 순종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건 순종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산부인과 한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산모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자연분만이 오랜 시간 동안 막 산통을 하고 막 힘을 주고 했는데 도저히 자연분만이 안 돼서 결국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하기 위해서 산모에게 심호흡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산모가 얼마나 긴장했던지 말로 심호흡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었으면 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까지 간 거죠. 여러분, 정말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심호흡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꼭 예수를 믿는 우리를 비유해서 한 이야기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청산유수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로는 못 해봐. 여러분, 정말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 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유명해져야 되는데 말만 잘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우리는 집에서나 친척들을 만났을 때 혹은 직장에서 말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를 못했으니까. 여러분, 맹인이 색을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맹인은 색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색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행복해진다. 예수님이 주님 되셔서 순종하면 행복해진다. 이것을 1000번, 10,000번 말로 들어도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그것은 순종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을 하되 즐거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인데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즐거이 순종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즐거이 순종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어떻게 즐거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에 관하여 진리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이 즐거워져요. 많은 분들이 순종은 힘든 거, 순종은 나를 말씀에 막 올가매고 나를 정말로 답답하게 만들고 정말 나를 정말 구속하게 만들고, 많은 분들이 순종에 대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순종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순종이 우리를 여러분 살게 하는 길이에요. 어느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매년 100만 달러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100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하면 거의 한 13억 정도 되는 금액이죠. 어느 날 이분이 이제 한참 오래전에 어느 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정말 특별 헌금을 해야겠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상 쉽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그 헌금을 선뜻 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자꾸 마음에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주셔서 결국에는 그 마음의 결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마련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터져서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그 헌금을 그때 하지 못했다면 자기는 완전히 끝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헌금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구나. 그렇게 됐더라면 자기는 일어날 힘이 없었을 거래요. 하나님이 벌 주신 거니까. 거기에는 이제는 회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 안에 기쁜 마음이 들면서 이건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순종했어. 그 어려운 헌금도 감당했어. 그런데도 어려움이 왔다면 이건 징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편, 그러니까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데 오히려 마음이 담대해지고 기뻐지고 그래서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다행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순종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니까, 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순종이 힘들다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이끄시려고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린대요.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린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쉽게 말하면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요. 누가 기도의 문이 열립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요.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기쁠 일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순종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이러고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고백도 귀한 믿음이지만 역사가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은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가는 데마다 주님이 따라오셔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동행이죠. 내가 가는 데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갈 때, 못 갈 때 다 따라오셔야 하는 주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건 동행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동행은 뭐냐 하면 철저하게 한 가지의 경우에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경우에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주님은 나 따라다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따라는 다니세요. 근데 갈 때 못 갈 때를 구분하지 않고, 만나야 할 사람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 구분하지 않고,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하지 않고, 봐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막 구분하지 않고, 그것의 모든 것에 함께 하셔야 하는 주님의 심정은요, 여러분, 동행은요, 주님이 나 따라오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잖아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육성으로 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감동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는 안 들리던데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도무지 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그분에게는요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도 내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안 들려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회복이 됩니다. 순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회복이 돼요.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하다, 예수 믿어서 참 좋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 주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내 삶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일터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날마다 누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